출애굽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조선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때가 거의 이제 말기입니다. 출애굽 과정 40년에 거의 이렇게 마지막, 거의 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에만 거의 부고장이 2개가 날라옵니다. 미리암이 여기서 죽고, 이 마지막 본문 끝자락에 가면 이제 오빠 아론 또 동생 모세도 이제 죽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참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파란만장한 모세의 누나로서, 여선지로서 그렇지만 다 유통기한이 있구나. 천하 없는 누구라도 다 삶의 기한이 있는, 에스더와 같이 이 때를 위한 때가 있는, 자기만의 삶의 때가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인생이 짧다는, 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미리암이 때가 참에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장사가 되었다는 게 말씀입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물이 떨어지만 또 말썽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또 타락을 하게 되고, 항상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강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거의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와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또 죽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없으니까 모세하고 다투고, 항상 이게 보면 지도자에 대한 어떤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툼으로 나가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마누라를 탓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반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그때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가축을 다 여기로, 이 사막 땅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상당히 여기서 보면 애굽을 좋은 곳으로 얘기할까요? 나쁜 곳으로 얘기할까요? 아주 애굽을 좋은 곳으로, 애굽은 아주 그 앞쪽에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앞쪽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없다. 기업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앞쪽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다지 없는 시리즈를 주절거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택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불신앙이 깔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진정한 구세주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없는 시리즈를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역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다르지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난다. 따로 간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 두드린다, 두드림, 엎드림, 다 드림. 여기가 드림센터잖아요. 드림, 다 드림, 엎드림. 그런 드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을까요? 이런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을 나올 때, 애굽에서 도망을 나올 때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애굽에 두고 토끼인 거예요. 밤에 야반도 좋아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짝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항상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 가장 그 상징인 짝대기죠. 모세의 지팡이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 이 지팡이는 아주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 이렇게 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8절에 그 명령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석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명령을 하여. 말로 하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명령을 하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석을 두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10절에 모세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여러분 저게 보면 벌써 그 모세가 상당히 열받은 에라이 재수없는 것들아, 에라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반역한 너희들 존말할 때 다 오라. 굉장히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상당히 감정이 좀 섞여 있는, 분노가 차 있는, 너희는 몹쓸 놈들, 너희는 안 될 것들, 너희는 틀린 것들이야. 이 반역한, 폐역한, 에라이 못된 것들은 이 상당히 반역한 너희라는 여기에 이미 상당히 그 모세의 분노가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캉 아론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아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라 했어요.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저 둘째 줄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1절에 와서는 2번을 두들기는 거예요. 반석을 2번을 두드리는 게 이게 큰 문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확 끼면 그냥 에이씨 2번을 내리쳐버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혈기고 이게 모세의 어떤
끝까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거를 나타내질 않고 자기에게 확 끼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감정을 섞어가서 분노로 가지고 두들겨 버리는, 명령대로 하지 않고 상당한 좀 혈기를 부리는 두 번 친히 물이 많이 나오므로 그들이 짐승과 먹고 마셨다. 12절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가 나를 왜 안 믿느냐? 모든 것은 결국 불신으로. 왜 너희가 나를 못 믿느냐? 왜 말로 왜 안 믿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여러분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줄기차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나.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걸 드러내야 되지. 네가 뭔데 네 혈기를, 네 고집을, 네 감정선을 왜 드러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의 모세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120년이에요. 그죠? 인생 완전 거들나고도 40년을 더 혁혁한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십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저기서 이제 끝이 나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머리바 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든 교회든 뭐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투는 지구석은 절대 안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싸우는 데는, 다투는 데는 마귀의 놀이터만 되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꼬라지 보기 싫고 뭐 저딴 소리를 하고 싶어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부잣집 맏며느리 뭐라고요?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와도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3년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울분을 삼키고. 다투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거예요. 혈기를 드러내고 감정선을 드러내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 이 출애굽 과정에 가장 이렇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게 미리암이 죽고 모세와 아론이 죽을 거라는, 끝이 날 거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머리바 사건, 다투는 사건. 백성들이 덤볐지만은 마지막 책임은 지도자들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다툼을 일으켰지만은 책임은 모세와 아론이 다 쓰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결과를 벌을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애들이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여기도 다 지도자 몫이라. 뭐든지 그래, 뭐든지 지도자만큼 가는 거예요. 지도자. 가정은 가정의 제사장, 엄마 아빠만큼 항상 그 지도자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자리를 내가 혈기로, 감정선으로 하지 말아야 돼.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리암이 죽고 아론과 모세가 이제 그들의 사역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봅니다. 틈만 남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원망이, 다툼이, 감정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은행 심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붙드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님들 심령을, 가정을,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